무함마드. 자, 오늘은 18차시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가 이슬람이야. 혹시 여기 일반적으로 그냥 이슬람교 있나? 없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 신자를 보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요. 실제로 여러분 이슬람교는 엄청 많이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72, 73 그리고 오늘 교과서가 76, 77쪽이야. 이슬람교들이 이슬람 신자들이 못 먹는 고기 먹게 돼지고기. 돼지고기 못 먹고 또 왜냐면은 이슬람교 그 경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 알때 성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 돼지 성경,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 맞아. 그게 왜냐면은 성경이랑 쿠란이랑 같이 구약 성경은 똑같아. 구약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뭐라 돼 있냐면 발굽이 나뉘어진 것들, 즉 돼지가 발굽이 쪼개져 있잖아. 이런 거는 부정한 동물인데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그 교리를 지켜내서 먹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그 경전에 보면은 술도 먹지 말라 돼 있어. 취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슬람교 신자들은 술도 먹지 않습니다. 담배도 피지 않고요. 그런 데가 건강해. 중앙아시아 사람들은 먹는 거 아니에요? 중앙아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교도라 해서 그걸 다 지키는 건 아니고요. 보수적인 데는 다 지켜. 하지만 개방적인 데는 허공연도 됐고 있지. 자, 그만큼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슬람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좀만 다들 힘내고 좀 더운데 날씨도 좋고 좀 힘들지만 좀만 기운 내고 성진이 최대한 노력해봐봐.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슬람교. 자, 이슬람교 하면 여러분 이미지 떠오르는 거 뭐 있어? 탈레반. 맞아. IS. 또 이슬람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나요? 혹시? 그리고 뭐였지? 그 신앙 그 있잖아요. 얼굴로 그 신앙 금지기 뭐였지? 얼굴 넣고 그 무함마드 얼굴 못 그리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가려놓고. 우상 금지? 네. 무함마드 얼굴 그리시기 있는데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프랑스의 한 역사 교사가 무함마드 얼굴 풍자와 그린 거 보여줬다가 이슬람 교수들한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서양당에 돌려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언자를 선지자를 이제 풍자화, 그러니까 풍자화라는 게 약간 얼굴을 웃기게 그리는 거잖아. 그거를 이제 보여줬다가 한 이슬람 교수들이 알게 됐고 이제 극단주의자한테 의해서 살해됐어. 그게 좀 약간 이슈였어. 한 3년 전인가 일어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슬람 교도는 되게 좀 겹쳤다라는 이슈도 있고 또 선생님 구글에 검색하면 처음에 뜬 게 이거더라고. 이게 뭐냐면요. 여기 이슬람 교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은 이슬람교의 성지 메카라 도시가 있는데요. 메카의 카바 신자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야 돼.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사람이야. 빨리 죽었다는데. 실제로 1년에 한 번씩 이 대예배 드리는 날이 있는데 여기서 수천만 명이 여기다 올리다 보니까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몇백 명씩은 압사당 죽습니다. 근데도 얘들이 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이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 기도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좀 무서운 이미지도 있습니다. 솔직히 테러단체 중에 이슬람교가 많긴 많아. 그 이유도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알려주게 될 거고. 그리고 뭐 이런 히잡 문화, 이거는 이제 니캅이라는 복장인데 이렇게 여성들이 보통 얼굴을 가리거든요. 그것도 이런 이미지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슬람교를 언제 처음 알게 됐냐? 나는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작했어. 이때가 처음이었어. 내가 9.11 테러. 2000년대 초반에 9.11 테러인데 빈라덴이 이끄는 알카이다라는 조직이 테러단체 조직이 미국의 여객기 3대가 4대를 납치해서 미국의 트레이드 센터를 저렇게 폭파시켜버렸어. 그래서 몇천 명이 죽거나 다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치면 국방부 펜타곤에도 저 여객기로 나가서 엄청난 피해를 줬거든요. 이때가 진짜 세계가 비박인 사건이야. 그 펜타곤에 있는 그 기밀 문서 같은 거 다 들통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나중에 이제 알려졌지. 빈라덴 죽고 나서. 근데 이거 잘 봐봐. 이게 왜 선생님 큰 충격이 하냐면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소지품, 카드 같은 거 포트팔 가지고 탈 수 있게 없어. 왜냐면 이 사건 때문이야. 이 사건 이후로요. 조금이라도 테러 단체가 뭔가 만들 수 있거나 남을 회수할 수 있는 물건 다 못 가지게 돼. 그리고 미국에서도 철저하게 이름이 만약에 이슬람식이다.
그럼 뭐 탄압과 차별받기 시작하거든요. 이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저때 그 빅라덴 이때는 테러 조직이 이슬람교였거든. 빅라덴 그러니까 근데 그 파키스탄에서 통과해서 죽었잖아요. 알겠어. 오사마 알겠어. 자, 처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끝나고 좀 얘기해주고. 자, 근데 나도 처음에 이미지가 좀 안 좋았는데 난 이슬람교가 처음에 저도 무서운 짓인 줄 알았는데 저거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 신자가 전 세계 2위야. 세계 종교 순위 보면 기독교가 1등이고 그 다음 이슬람입니다. 사실 기독교도요. 가톨릭이랑 개신교랑 그 이외의 모든 종교 합쳐서 21억이지 이거 쪼개면은 이슬람교 1등이야. 이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빨간색 지역이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주의 세력도 있는 건 맞아. 하지만 반대로 평화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구를 지키는 그런 이슬람교도 맞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이슬람교 문화 중에 좋아하는 게 있고요. 라마단. 이게 뭐냐면은 이슬람교 음력 9월 우리로 치면 한 4월쯤에요. 이슬람교 신자들은 한 달 동안 해가 뜨고 질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그때부터 먹을 수 있는데 해가 뜨고 질 때까지 못 먹어. 이걸 왜 하는 걸까? 그 남의 그 힘든 사람들의 고통을 알기 위해서요. 맞아. 이게 왜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부자들은 굶을 일이 있어? 없어. 이 한 달만 보면 부자더라도 굶을 거라는 뜻이야.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 입장이 되어서 굶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보고 라마단이 끝나는 마지막 날 부자들은 자신의 집을 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평화롭게 굶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거를 배워라 라는 게 라마단이라는 기간인데요. 난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멋있는 분야를 생각해요. 근데 몰래 선생님이 친형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3년 동안 일했었거든. 얘기 들어봤는데 몰래 먹기도 한대요. 또 배가 고프면 몰래 먹는데. 근데 이제 한번 경험해보라는 거니까 그런 일들하고 합니다. 너무 배고프면 먹어야죠. 죽을 수 없잖아요. 자, 그럼 이슬람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이슬람교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세계 2위의 종교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이스라엘은 왜 색깔이 왜 다 이슬람 붙어있어요? 이스라엘? 근데 유대교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아니야,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교가 있긴 한데 지금 섞였지. 팔레스타인이랑. 너무 조금해서 그런가 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성리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이슬람교가 왜 만들어졌나? 누가 만들었으면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부터 볼게요. 자, 때는 바야흐로 6세기였습니다. 근데 뭐 그냥 가만히 있는 쓰레기도 필기해봐. 한번 해봐. 자, 6세기였습니다. 6세기여서 지금부터 1500년 전에 500년 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유럽 지역에 비잔틴 제국이 있었어요. 비잔틴 제국. 로마 제국. 맞아. 이 비잔틴 제국은요, 로마 시대 때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가 너무 크다. 그래서 로마를 쪼개버립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이때 소로마는요, 400년대에 예르만 민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동쪽 지역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서 나라가 더욱더 오래돼서 한 1400년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동로마가 비잔틴 제국이었는데 이 비잔틴 제국이랑 어디랑 싸웠냐? 사산조 페르시아랑 싸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우리 초반에 수업 때 배웠죠? 다리우스 1세가 전성기를 배웠던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있었는데요. 이때는 아케메네스 가문이 만들어서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였고 이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몇백 년 뒤에 사산이라는 가문이 페르시아 다시 우리가 옛날처럼 부활시키자 하면서 이란 지역의 페르시아 민족이 사산왕국 페르시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웠는데 이때 둘이 싸우는데 문제가 뭐였냐? 이 길이었어. 맞아, 실크로드. 당시 실크로드에 딱 차지하고 있었던 두 나라가 싸운 거야. 그럼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쪽과 서양의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이 길을 쓸 수 있을까? 없지. 괜히 가다가 전쟁터에 휘말리면 다 죽어. 그러니까 상인들이 야, 더 이상 우리가 땅으로 못 다니겠다. 육로. 우리가 저 실크로드를 왔다 갔다 하다가 걸리면 우리 죽는다. 그럼 우리가 이 길을 피해서 가자. 그래서 선택한 데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인도까지 와서 인도에서 배 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갔어. 바닷길을 이용해. 그런데 육지육 길로자야. 그래서 얘들이 육로가 막히니까 바닷길을 이용했다.
인도 향해서 아라비아 반도로 이어지는 바닷길로 교역을 했는데 교역이 성장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를 타고 여기 아라비아 반도인데요. 아라비아 반도로의 배 타고 다녔어요. 자 얘들 상인들이 그럼 딱 도시에 도착해서 잠깐 힘들어서 도착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잠깐 놓고 팔 수도 있잖아. 물건 파는 걸 뭐라? 물건 파는 장소가 뭐지? 시장. 시장이 열려. 사람들이 와. 상인은 물건 팔다가 밥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돼. 저녁에 해가 지면 잠도 자야 돼. 즉 상인들을 위한 시설들, 식당도 만들어지고 슈퍼복스도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뭐가 만들어졌냐면 도시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이때 이 바닷길을 따라서 메카와 메디나 같은 도시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전했던 도시가 메카. 지금 이슬람교의 성지인데요. 메카와 메디나. 메디나라는 항구 도시들이 발전하기 시작해요. 선생님, 그 메디나도 성전이에요? 여기도 성지야. 이슬람교 3대 성지죠? 이게 메카와 메디나. 자, 메카와 메디나가 발전하는데 이때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바닷길 교역으로 당시에 점점 사람도 증가했고 도시도 발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600년대, 즉 7세기에 이 이슬람교를 상시한 사람 무함마드 7세기에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무함마드. 선생님 어릴 때 교과서에서 마흐메트라고 배웠거든요. 마흐메트는 영어식 표현이라고 하고요. 아랍어식으로 발음하면 무함마드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로 지금 교과서에 또 바뀌었더라고. 난 어릴 때 이 사람 마흐메트로 배웠거든. 그거 영어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아랍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인데요. 무함마드는 메카에 살고 있던 상인 집안 출신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무함마드가 밤에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가브리엘이 너는 이 땅에 알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널리 전파하거라 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든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서도 등장하게 기독교 성경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야. 왜냐하면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뿌리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아. 이게 뭔 말이냐면 유대교가 처음이니까 맞아. 아주 오래전 그 지금의 이스라엘에는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 그 유대인들의 조상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이 유대교, 즉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교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대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걔들은 우리만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걸 깨뜨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뭐라 하냐? 유대인.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나 다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기독교를 만드신 거야.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가요 원래? 유대인 쪽이지. 근데 예수님이 그걸 깨뜨리신 거야. 유대교를 완전 깨뜨려버려. 교리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랍비가 시켜가지고 예수님 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 이래서 봐봐.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만 갈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걸 깨뜨려서 기독교를 만들었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이단아야. 그래서 훗날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다 팔아넘깁니다. 오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당시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하겠는데 아무튼 이때 기독교가 널리 퍼지기 시작해. 그때 아라비아 반도에 전파됐고요. 무함마드가 기독교를 아마 배웠을 거야. 그래서 무함마드가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이 무함마드는 기독교와 달라. 뭐가 다르냐? 아마 교회 다니는 친구들, 천주교 다니는 친구들 알 거야. 예수님은 사람이야 신이야? 신이요. 신입니다. 삼위일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을 인정하거든요. 무함마드는 뭐라 하냐? 예수는 나와 같은 인간이다 라고 정리를 해. 즉 예수님이 신으로서 보지 않아. 그러니까 기독교랑 이슬람교랑 다른 거야. 교리가 완전 달라. 그것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창시를 했지만 뿌리는 유대교에 다시 두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교리 보시면요 굉장히 기독교랑 비슷해. 그래서 이 이슬람교 교리 얘들도 유일신이야. 신은 딱 한 분이다. 이들은 신을 알라라고 불러. 알라라고 불러. 알라라는 신을 믿고 있고요. 우리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야. 여호와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얘들은 알라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즉 하나밖에 없는 신이라는 뜻이야. 뜻은 똑같아. 하나밖에 없는 신. 자, 그리고 얘들은 기독교 교리와 비슷하게 평등사상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평등사상이래. 그럼 이슬람교 누구를 누가 믿었을까? 그렇지, 평민들이 믿었어. 왜? 그렇지. 당시에 신분질서상 왕족, 귀족은 평민의 지배, 피지배 책임지는 평민들이야. 이러한 소외받는 계층들이 우리가 저 귀족과 왕족과 동등한 존재라고 그러면서 이 피지배 계층들 사이에서 이슬람교가 빠르게 전파했어요. 반면 누구는 싫어했어요? 귀족들. 당시에 메카, 메디나, 아라비아에 살고 있었던 귀족들이나 또는 부족장들이 이 이슬람교를 싫어한다.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해지라는 사건인데요. 622년이었어. 무함마드가 열심히 이 메카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귀족들이 어디 감히 평등 사상을 전파하냐? 이거는 이단이다, 다른 종교다 하면서 무함마드를 죽이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무함마드가 힘이 없었어.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을 가. 이 사건이 해지라는 사건이었어. 이게 되게 중요해. 해지라.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슬람에서 이 사건, 무함마드가 도망간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자라고 그러면서 이슬람의 원년으로 삼았거든요. 이슬람의 원년. 자, 원년이라는 뜻이 뭐냐? 1년. 기점을 삼는다. 연도를 계산할 때 기준을 삼겠다. 여러분, 지금 올해가 몇 년? 2022년. 뭘 기준으로 삼았게? 예수님 탄생한 지 2022년 흘렀다는 뜻이야. 이거 무슨 종교랑 관련돼 있어 지금? 기독교야. 왜 기독교와 관련돼 있냐면 유럽이 다 기독교를 믿었거든. 그래서 얘들은 예수님 탄생이 우리 역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1년 된 거야. 그런데 18세기에 유럽이 전 세계를 다 먹어. 그게 제국주의인데 그때 전 세계 유럽식 연도 계산법을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2022년을 쓰는 거야. 예수님 탄생을 기념. 아예 안 바꾼대요. 우리나라에 뭐 가빈년이란 그런 거 안 쓴대요 이제 다시. 못 쓰지. 그거 어떻게 막 전 세계 다 쓰는. 어렵지. 대신에 세계가 그 기독교식 표현보다 다른 표현을 쓰기 시작했어요. 공통의 시대,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슬람에서는 언제를 1년을 삼았냐? 이 사건이야. 620년. 우리가 영원히 이거 잊지 말자. 그럼 여러분, 기독교 세계에서 623년은 이슬람에서는 몇 년이야? 1년. 1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이슬람에는 622년부터를 1년씩 쓰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도 원년이 있을까? 우리나라도. 아니 이거 가빈년 막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는 이 표현을 쓰지. 단기. 우리도 연도 계산하는 기점이 하나 있어. 단기라는 표현이야. 단기가 뭐냐? 우리나라 식재국가 어디 이게? 고조선 세운 아저씨가 누구게?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워 기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단기라고 불러. 고조선이 언제 세워졌냐면 기원전 2333년에 세웠다 기록이 있거든요. 그걸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는 단기라는 표현을 써. 이거 언제 쓰냐면은 1년에 거의 한 번 쓸 거야. 뉴스 앵커가 새해가 딱 밝잖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2022년 호랑이 해입니다. 올해는 단기로 4,000년입니다 라고 딱 한 번 거의 써. 그때 단기라는 표현 솔직히 잘 안 쓰고요. 새해 한 번 정도 쓰고 하면 그때 여러분이 단기라는 표현을 들으면 당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는지 지금 몇 년이 틀렸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단기라는 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슬람에서는 해지라라는 사건을 원년을 삼고 있고요. 자, 해지라. 귀족이 평등 사상을 퍼뜨리는 무함마드를 탄압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근거지를 이용했다. 어디서 어디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간 무함마드 힘을 엄청 키운다. 이 메디나 도시에서 이슬람교를 널리 퍼뜨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 사상에 따라서 이슬람교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 메카. 맞아. 메카로 다시 돌아와서 이 메카를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메카를 점령해서 그동안 자기를 핍박했던 아마 귀족들 다 추천했을 거야. 그리고 뭐하냐? 메카에 있는 모든 미신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한테 이슬람교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든 신전이 이 신전이에요. 카바 신전.
지금 보시면은 검은천은 뭐예요? 이게 카바신자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이거든요. 다 사람이야 얘들아. 여기 사람 머리야. 지금 보이면 점점점 보이지. 이게 사람이야. 엄청나게 보인다. 카바신자에서 한번 예배드립니다. 저 검은천 저 무함마드 무덤이에요. 아니 이건 무함마드 무덤은 아니고요. 여기 카바신전 가운데 가시면요, 이 검은 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무함마드가 첫 바브레한테 계시를 받을 때 그때 옆에 있었던 돌을 가지고 세웠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의 상징도 하나예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는 비어있다 하더라고. 자, 이런 식으로 카바신전을 만들고 메카에 이슬람교를 뿌리내렸고요. 이 헤지라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원인을 삼았댔잖아. 헤지라의 상징이 뭐냐면 이거야. 토성달과 별. 왜냐면 무함마드가 도망을 갈 때 토성달이 있었대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이걸 기억하자 그래서 토성달과 별이 헤지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토성달과 별을 국기에 담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이슬람을 믿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월드컵가 이번에 하는데 국기에 토성달과 별이 있네? 그럼 그 국가는 이슬람교가 주로 믿는 나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슬람교. 동주 테스트는 지금 거의 다 지금 여기 있는 국가는 다 이슬람교를 아니 믿고 있는 동주 거예요. 테스트는 저 없어진 나라 아니에요 이미? 옛날 어떤 시대다. 나 이렇게 해지라는 미국 아니 미국 이미 없는데 왜 저게 나온 거예요? 끝나서 물어봐가지고 끝나서 물어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슬람교가 어떻게 전 세계 방금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퍼질 수 있었냐? 한번 그걸 볼게요. 어떻게 퍼질 수 있었나를. 여러분, 이슬람교 하면은 상인들 되게 유명하거든. 여러분 그거 아라비안 나이트도 들어보지 않니? 신바 때 뭐 막 이런 거? 네, 신비한 걸 살려낸다 이거. 그런 거 거의 다 아라비아 쪽인데 이 아랍 사람들이 무역을 엄청 잘했어. 그래서 이슬람교가 널리 퍼졌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볼게요. 진짜 아라비아 상인들이 장사를 너무 잘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 목표. 이슬람교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성장인데요. 자, 우선 이슬람교는요, 고대 국가들과 다르게 이 상업, 여러분 상업이 뭡니까? 상업. 그 물건 파는 거.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 상업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상업 활동을 매우 중시하고 긍정적으로 여겼어요. 이게 다른 나라와 달랐어요. 아라비아 지역 상황이 상업 활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겼는데요. 자, 왜 고대 국가들은 상업보다 뭘 더 중시했냐면 농업을 중시했는데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여러분 장사꾼이잖아? 돈을 잘 벌어. 아무리 잘 벌어도 조선시대 때까지도 장사꾼은 천시만의 직업 중 하나였어. 왜 고대 국가는 상인들을 천시했을까? 반대로 왜 농업을 중시했을까? 먹고 살기 위해서 농업을 해야 될까? 맞아. 고대의 제일 중요한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농업이 중요해, 산업이 중요해? 산업. 뭐 상업이나 2차 산업이 더 중요해 지금은. 그러니까 농업 옛날 근데 반면 고대에는 국가의 주 수입원이 농업이었어.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아야만 국가가 돌아갔었고요. 근데 당시에도 상인이 돈을 더 잘 벌긴 했어. 왜냐면 상인들은 물건을 사서 파는 직업이니까 돈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시 상업이 돈을 더 잘 벌어. 근데 생각해보자. 국민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인데 이건 돈 더 잘 버네? 그럼 다 상인하면 나라 어떻게 될까? 나라. 맞아. 농사질 사람이 필요해. 그러니까 고대 국가들은 옛날부터 상인을 굉장히 나쁜 직업이야, 천시하고 약간 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독교에서도 똑같아. 기독교에서도 상업을 되게 나쁘게 봤는데요. 왜냐하면 솔직히 상인들 돈 어떻게 벌어? 돈을 그치? 물건을 사고 팔아. 물건 어떻게 사야 돼? 싸게. 그치? 최대한 싸게 팔아. 싸게 사. 그리고 어떻게 팔아야 돼? 비싸게 팔아. 즉 필요한 지역에 사서 또 필요한 지역에 파는 건데 물건을 정가가 아니라 얘네가 값을 흥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좀 뿌린다. 약간 이런 식의 이미지가 있었어. 기독교 세계관에서도 또 우리나라 농업 중시하에서도 상인은 남의 돈을 훔치는 애들이라 해. 그래서 별로 안 좋아. 라고 약간 좀 안 좋게 본 시선들이 있었고요. 반면 농민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번다. 그래서 저거는 신성한 직업이야. 약간 이런 식의 가치관이 있었어.
근데 아랍인들은 왜 상업을 그렇게 비하하거나 천시하지 않았느냐? 얘들은 사기여서. 맞아. 얘들이 사는 데는 여기야. 중동 지역이야. 여기 여러분 무지하게 없습니다.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 이번에 월드컵 어디서 해? 카타르. 카타르도 어디냐면 여기 있어. 알아.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그게 카타르야. 이번에 월드컵 몇 월에 해? 11월에 처음이야.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처음이야. 원래 월드컵 보통 언제 하냐면 6월 정도 하면 6월? 6월에 7월 정도 하는데 왜 11월에 하냐? 6월에 축구할 수가 없어. 더워. 그래서 카타르 되게 멋있어. 야, 니네 나라 덥지만 축구할 수 없다 했더니 카타르가 뭐라 했냐면 월드컵 경기장을 돔으로 만들어서 에어컨 틀어준다 했어. 왜냐면 여기 돈이 넘쳐나거든. 왜냐면 여기 뭐가 있어? 맞아. 석유가 있어. 근데 여기 석유 국가들 돈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카타르가 모든 월드컵 경기장을 돔으로 만들어서 에어컨 틀어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의 라이벌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 산유국들이 러시아랑 좀 차이가 안 나. 자, 근데 이 뜻 잘 봐봐. 이렇게 농업이 안 되는 이 아라비아 지역은요, 딱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 이때. 상업이야. 얘들은 떠나다니면서 물건을 사서 파는 행위밖에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얘들은 상업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겼고요. 무함마드, 그 이슬람을 창시한 무함마드도 그 자기가 쓴 책에 상업은 신성한 활동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상업 행위를 자유롭게 했고 전 세계를 누비는 거예요. 실크로드뿐만 아니라 뭐 북아프리카, 바다기탕에서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왔었어. 실제로 우리나라 이때 신라 시대였는데 신라 시대 왕릉의 부분에 보면은 이슬람교들이 쓰던 유리잔이나 유리구슬 같은 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전 세계를 누비고 다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동서교역을 장악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장사를 했겠어? 장사하러 왔다가 예배드려 메카를 향해서 그럼 막 주위 사람들 물어보겠지. 니네 지금 뭐하니? 라고 하면 우리는 알라를 믿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주위 사람도 공부하고 전도도 되고 또 평균 사상이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한테 빠르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교역 장악으로 널리 퍼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네는 상업활동 긍정적으로 여겨서 전 세계 이슬람교가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끼리 하나의 공통점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 이슬람을 믿는 국가들을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슬람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어떤 공통점을 같이 가지고 있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우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한자, 유교, 불교, 율령을 공유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라 한다. 그럼 얘들은 이슬람 국가들을 어떻게 하나로 뭘 공유하고 있냐? 우선 종교. 얘들도 이슬람교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특징 몇 가지를 얘기하면요. 얘들은 교회는 개신교는 교회 다니고 천주교는 성당 가잖아요. 얘들의 성전을 모스크라고 불러요. 얘들은 예배드리는 장소. 모스크 문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시면 볼 수 있는 블루 모스크입니다. 굉장히 크고요. 유명한 모스크 중 하나인데 모스크의 특징 몇 가지가 있어. 일단 성전이 돔으로 되어 있어. 돔으로 되어 있고 끝에 여기 보시면 초석달 장식이 있거든요. 헤지라의 상징. 그리고 이 삐죽한 첨탑이 특징이야. 이걸 미너렛이라 하는데 이거 용도가 뭐냐면은 여러분 성당은 예배 시간에 옛날에 어떻게 하려고 해? 종 쳤어요. 종을 쳤어. 예전에 어떻게 하냐면 종이 없었거든. 근데 어떻게 하면 사람이 여기 꼭대기 올라가서 예배 시간이에요 소리 쳐야 돼. 그런 용도야. 들리나? 이게 최대한 여기 성탑에 올라가서 예배 시간이야 막 이렇게 해야 돼. 한 명에서. 뭐 각자 올라가야지. 각자 성탑에 올라가서 시간이 되냐고 알리든 떨어지면 공포시. 자 그리고 이렇게 모스크를 만들었고요. 또 얘네는 특징이 하나 있어. 이거 잠깐 이건 퀴즈 하나 넘기고 이렇게 상식 퀴즈. 여러분이 만약 이스탄불에 방문해서 방금 봤던 블루 모스크에 가고 싶어. 1번. 어떤 국가에 가능하게 1번. 하나만 있을까? 1번하고 1, 2, 4, 4, 5. 아니 왜냐면 이슬람에서는 반팔 같은 거 입을 때까지 반바지하고.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지금 볼게요. 이슬람에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히잡을 써야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왜 히잡을 쓰냐? 이거 참고로 히잡도 종류가 좀 여러 개 있어. 네 가지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부르카는 다 가리는 거야. 눈가리가 가려고. 그리고
눈 빼고 다 가리는 게 니카. 그리고 얼굴만 가리는 게 차부르. 이거 그냥 머리카락 만드는 게 히잡인데 이걸 왜 하냐? 좀 폐쇄적인 국가일수록 부르카까지 하고요. 좀 개방적인 국가는 히잡만 해. 근데 이걸 왜 하냐면 그 얘들이 미는 경전에 여성의 아름다움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을 뭐 보호하라고 이런 글씨가 있대요. 문구가 있어서. 아름답지 않았어요. 아니 다 아름답지. 아름다움은 개인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문화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도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터키 같은 데 되게 개방적이야. 이슬람 국가긴 한데 되게 개방적이어서 이슬람교를 안 믿으면 그냥 다녀도 돼. 생머리로. 그런데 사원에 들어갈 때는 꼭 히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여자는 왜 안 되냐? 히잡 테이프 복장도 이건 왜 안 되냐? 자세가 아니 자세가 스키니 입으면 안 돼. 이게 딱 달라붙는 바지 입으면 안 됩니다. 남자도 똑같아. 남자도 스키니 입으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히잡 원래 안 하지. 남자는 대신에 반바지 안 되고요. 민소매 안 돼. 반팔은 괜찮아. 여자들 같은 경우에 반팔은 안 돼. 여자들. 반면 여자들 긴팔, 니탈, 신체 얼굴까지 다 가려야 돼. 이거는 못 가겠네. 되게 얇은 거 입어야 돼. 얇은 거. 이렇다고. 근데 이스탄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광도시에서 유명해서 언젠가 방문하게 된다면 이런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들은 이런 걸 그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라베스크 문화. 아라베스크는 유명한데 보통 저게 이거 숫자 써는 다음에 맞추는 거. 맞아. 이게 되게 수학적으로 뭐 선을 여러 개 연결해서 막 기하학적으로 그리는 건데요. 이걸 왜 그렸냐면은 이 이슬람교에서는 우상 숭배가 금지가 원칙이거든요. 우상이 뭐냐면 신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 알라를 그림 그리거나 동상을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얘들은 뭔가 상당히 모습의 신비로운 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아라베스크 분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이슬람 문화권은 다 이 언어를 공유합니다. 아랍어. 얘들은 아라비아에서 나온 아랍어를 다 공유해. 왜냐하면 토란에 그걸 번역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 얘들이 무함마드가 쓴 책이 경전. 그러니까 얘들한테 중요한 경전이 쿠란이라는 책인데 무함마드가 쓴 책인데 이 쿠란이요 아랍어 이외에 번역하지 말라 돼 있어. 아랍어로만 쓰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내가 동남아시아 사람이야 이슬람교를 믿어. 쿠란을 읽어야 돼. 그럼 뭐 공부해야 돼? 아랍어. 왜냐면 동남아시아어로 쓰면 안 되거든. 아랍어로 써. 번역이 쓴다면 아니 근데 이게 고대부터 내려온 거라서 고대 이슬람교를 믿기 위해서는 아랍어가 필수였어. 그때 지금은 부끄러웠을 때. 그래서 얘들은 다 아랍어를 이렇게 공유했고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이 하나의 문화권 공통점을 가지게 되면서 빠르게 퍼졌고 지금도 세계 유일한 그리고 다양한 색깔이 있는 종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서 오늘 수업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 할게요.